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의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감기에 걸렸다가 이렇게 목이 좀 이제 회복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긴 복음을 읽기엔 좀 벅차서 그런지 복음 말미가 되니까 막 목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네요. 어쨌든 성탄쯤에는 또 다시 완전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쁨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탄에 앞서서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새 신약의 문을 여는 예언자의 탄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 안에 드러날 어떤 그 표징들을 이렇게 상상하고 어쩌면 이렇게 먼저 앞당겨 그 기쁨을 생각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역시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에게 하느님의 성령이 하느님의 천사가 그 잉태의 소식을 알리면서 그 불가능의 상태가 가능의 상태, 어떤 새로움의 상태로 이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기쁨으로 가득 차지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단지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열매의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어떤 영원함의 기쁨, 어쩌면 완전함의 기쁨을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비천함으로 살아온, 굶주림으로 살아온, 아니면 뭔가 차별받음, 어떤 고통받음으로 살아온 인간의 삶에서 더 이상 희망과 더 이상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암흑의 상태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하느님의 기쁨, 하느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오신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서는 불가능의 것들, 할 수 없는 한계의 것들에서 변화됨이기 때문에 도통 어떤 면에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고, 오늘 지카랴의 어떤 말처럼 어떻게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늙은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구심을 품죠. 천사가 그 말을 믿지 못했으니까 너는 말 벙어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지카리아는 사제 봉독을 바치는 그 분향을 하고 나와서 이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말 벙어리로 지내죠. 이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어쩌면 벌이라고 체벌이라고 어떤 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벌의 차원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표징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존재의 어떤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카리아 입장에서는 뭔가 설명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자체에서 침묵이라는 어떤 고요함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거죠. 엘리사벳 역시도 이 지카리아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하면서 이렇게 숨어 지냈다는 표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세상 안에서 감추면서 하느님의 신비를 온통 그 안에 묵상하고 가득 차게 하는 어떤 그런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그려지게 우리 합니다. 또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기쁨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삶으로 이 대림시기를 걸어가는 여정은 뭔가 수없는 우리의 어떤 말로 이루어지는 어떤 뭔가 이렇게 번잡한 어떤 우리의 활동이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담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정말 우리에게 오실 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의 내면적인 준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는 어떤 준비 안에서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고요 안에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기쁨을 이렇게 예언자의 탄생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마련하심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향한 우리의 여정도 결코 지체하거나 뭔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그 큰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 더 임박하여 오셨음을 생각하면서 더 큰 용기와 희망과 기쁨으로써 그분께 나아가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청하면서 더욱 그분의 말씀 안에 침묵으로 어떤 고요함으로 머물면서 다시금 새롭게 그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향해서 이 더 큰 어둠의 세상 안에서 정말 빛으로, 그 작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작은 기쁨의 삶을 더 우리 안에 더 간직하면서 어쩌면 견디어내고 굳세게 힘내어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